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왕입니다. 아하스는 시종 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은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일삼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상 박람회를 방불케 합니다. 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입니다. 아합의 집의 길이죠. 그 길로 행했다는 것은 이미 말을 다 한 것입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절정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 제인 인신제사를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하스는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화렵수를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이 푸른 나무, 화렵수는 당시 우상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는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하스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저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고 말하는 것, 이 신이 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와서 행했네.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아람에게 당하자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용한가 싶어서 아람 왕이 섬기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신들에게 자기가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를 돕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 세상에서 흥행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허락해 준다면, 부를 허락해 준다면 다다익선 많은 게 좋다고 그냥 다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힘이 강한 나라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는 더 적극적으로 막 제사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라고 막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은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을 거예요? 답은 하나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힘이 강해질까 봐. 이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강해질까 봐.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까 봐. 아하스 왕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에서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지도 못했죠. 오늘날 말로 바꿔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은 세상의 매력에 마음과 몸을 다 빼앗겨버렸고
세상의 방법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함몰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아하스가 행한 우상숭배의 클라이맥스, 인신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신제사, 특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아하스가 행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최악의 행동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정확하게 말해서 성공지상주의라는 우상의 재단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지상주의라는 우상의 재단이 아닌 우리의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행하는 특징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힘이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최악의 행동이며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남유다의 상황은 날로 더 악화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에돔과 블레셋 족속에게도 노략질을 당하고 그리고 당시 국제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아수르에게 아하스가 빌붙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긍정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일평생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티그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세력에게 빌붙으며 도와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잘 보이고 굽신굽신하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돕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돕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돕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하스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사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하스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자기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립니다. 잊지 맙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주제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오뎃 예언자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함이 없느냐?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도구에 불과한 북이스라엘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유다의 아녀자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재물을 노략질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져오다가 오뎃이라는 선지자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오뎃 선지자가 한 예언 중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뎃은 어디서 활동한 예언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제넘게 자신들의 위치도 모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취한 승리인 줄 알고 취하는 이 오만한 행동에 선지자, 예언자 오뎃이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일로 자신의 돌아볼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묵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자.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됩니다. 주제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지켜주실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